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죠?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1박 2일 리트릿을 출발합니다. 우리 주남교회는 특별 새벽 특세, 특별 집회, 수련회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제 생각은 교회가 행사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 생각이고요.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늘 수련회 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특별한 때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매주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문화에 그걸 녹여들어서 그냥 항상 은혜 받고 항상 부흥해야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에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성도들을 행사에 동원하지 않겠다. 그게 저의 하나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결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요한 행사를 해야 한다면 그것을 막 동원해서 나와라 막 전화하고 돌리고 막 이번에 오셔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또 그러한 교회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어느덧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할 때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리트릿 강제로 가시는 분 안 계시죠? 네, 혹시 강제로 가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 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동원하지 않고 특별하게 광고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전화 안 돌려도 참여율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하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한 가지 현수막을 안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의도적으로 안 만듭니다. 현수막 만들기 시작하면 또 그래서 현수막 안 만들어요. 꼭 뭐 이렇게 내걸지 않아도 성도들이 함께 자원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 곰곰이 교회의 이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조금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은혜는 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혜는 늘상 받아야 됩니다. 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특별한 때만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반대예요. 쉬는 것은요 가끔 특별할 때 쉬는 겁니다. 근데 늘상 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은혜 받고 가끔 쉬러 나아갑니다. 네. 수련회를 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 왜 수련회 안 갑니까? 작년부터 문의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준비한 그 리트릿이에요 오늘 이게. 그래서 저에게 한 분이 오셔서 왜 우리 수련회 안 합니까? 내년에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원하는 수련회가 뭐냐? 가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은혜 받는 수련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은혜 받기 제일 좋은 곳은 우리 교회 성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여기에서 집회하고 여기서 하지 왜 굳이 또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고 집회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하고 만약에 가고 싶은 수련회가 놀고 먹는 수련회라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서 이제 오늘 1박 2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요 아주 제대로 놀고 제대로 먹고 제가 아무튼 준비팀에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을 아끼지 말고 먹는 것에 쏟아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아주 그냥 많이 드실 겁니다. 준비들 하시고 또 가서 또 열심히 놀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리트릿 간다고 하니까 민원이 또 접수되더라고요. 어떤 민원이냐면 예배 마치고 바로 놀러 가는데 오늘 예배 짧게 드리냐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주나임 성도면서 예배 짧게 드릴 기대를 하고 있는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들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늘 오후에 놀러 가잖아요. 더 길게 드려야지.
네,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이게 짧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짧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기도회는요, 우리가 뭐 엄마들 아이들 또 일찍 재워야 되고 내일 학교 애들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니까 주중에 밤에 기도회는 제가 정한 시간 안 넘기려고 노력합니다. 저 때문에 늦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 올라오잖아요.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자제해요. 나까지 올라가면 오늘 늦어진다. 항상 자제해요. 그래서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금요부흥회와 주일 예배만큼은요, 제가 시간에 제한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실 은혜를 그냥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 짧게 끝내는 뭐 이런 기대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즐거운데 왜 자꾸 짧게 드리고 가려 그래요. 그래서 즐거운 예배 더 드려야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막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 하나하나가 그 찬양과 찬송의 그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거든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찬양 더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본래 그것이 성도들의 갈망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핵심 가치들 5번째 시간인데 마치 제목을 우리는 예배를 길게 드립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자 5번째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만의 오순절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본문은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성령 세례가 부어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론,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성령의 일하심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은 회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회심과 성령 세례. 왜냐하면 이 회심과 성령 세례가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예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분기점이 회심과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심과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하고 훈련을 이야기하며 돌파를 이야기합니다. 돌파, 훈련, 성장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회심과 성령 세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성장 안 돼요. 돌파가 안 됩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무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시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절감했던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했는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했는가? 정말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못해요. 회개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도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회개예요.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이전 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진짜 회개가 안 일어나면 정말 성장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가? 회개가 안 터지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도무지 뭔지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머리로는 들어서 알지만 경험적으로 모른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자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회심과 오늘 나누는 이 성령 세례가 사실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사건이 본질적으로 하나로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3살에 성령님을 처음 경험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성령님께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에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제 안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었지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니,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니,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니까 나도 그때서야 비로소 형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였고 그 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인데요, 이전의 고백과 이후의 고백이 달라요. 이전에 했던 고백은 그냥 물론 건성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의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지만 그게 뭔지 모르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도 더 깊어지고 진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란 다른 말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리 알아? 의리?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의리 지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준 친구예요. 끝까지 의리 지키는 거예요. 나도 이 은혜 갚겠다. 사실 이게 의리거든요. 근데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전처럼 살 수 있겠어? 그럴 수는 없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의리와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먹튀? 뭐예요? 먹고 튄다 뭐예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보면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믿음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한 청년이 방황을 하고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뭐라도 좀 해봐.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따라와요. 감출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 만나고요, 안 믿으시겠지만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비로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못 읽었어요. 읽고 싶었지만, 노력은 했지만 못 읽었어요. 근데 읽히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기도하고 싶고, 힘들면 예수님 생각나고, 힘들면 어디? 교회로 오고 싶고.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성도들은요,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면요,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여길로 피신해서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은혜 구하고,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힘들면 교회 오고 싶죠.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힘들면 뭐 알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평생 하실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보다 일찍 주무시는 걸 본 적 없고 늦게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잠을 굉장히 조금 주무셨어요. 3시간, 4시간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새벽마다 어떻게 일어나지? 난 아침잠이 많은데 어떤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물론 육신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주나님교회를 섬기는 게 저에게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가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제가 만나면 내 자녀들만큼은 목회자 안 시킨다. 그러는 목사님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 못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 할 수 있으면 1번, 2번 선교사 목사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물론 때로 가난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면 뭐합니까? 주님과 함께, 그리고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감사인지 몰라요. 할 수 있으면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이렇게 섬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네. 찬송가에 그런 고백 있잖아요. 그 어디라도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풀리면, 이것만 생기면 내 인생 좋아질 것 같은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깊이 동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느 상황을 지나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게요. 시작.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절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불의 혀처럼,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께서 강한 바람과 강력한 불과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가 아니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능력이에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래 여기서는 침례를 말합니다. 요단강에 그냥 이 사람을, 이 존재를 푹 담고요. 완전히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강에 푹 잠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푹 잠긴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수준은 바로 이러한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불로, 완전 불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불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부정한 것을,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는 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불태워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불살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다, 불이다 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불로 소멸하시는 어떤 그러한 성격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훈련할 때 몇 번 이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나누신 간증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섬기던 협동 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한 장로님의 사업장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사업장이 룸살롱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난감한 상황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장로님이 아멘 했대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교수님께서 담임 목사님한테 조용히 찾아가서 목사님, 아까 그 성령의 불 기도 그 축복 아니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어? 조용히 해. 성령의 불은요, 죄를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차마 거기서 다른 말씀 못 하시고 주님께 죄악을 불태우십시오. 또 그런 성령의 불을 선포하셨는데 그냥 아멘을 받더라는 거예요. 3주 만에 거기에 불났어요. 그래서 싹 탔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후에 그 장로님께서 또 연락이 오셨대요. 개업 예배들이 드려달라고. 긴장을 하고 갔는데 이번에 숯불 갈비집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장로님 회개하시고, 예. 여러분 성령의 불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오면요, 그냥 불러가 좋은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태우는 거예요. 나의 죄를 불살라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죄를 다루시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보혈로 씻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십자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 시작이 통회와 자복, 회개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쓰고자 능력 주시는데 깨끗하지 않은 그릇 어떻게 쓰십니까? 그러니까 먼저는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과 이 성령 세례가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저의 경우는 그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이 이제 수백 년 전부터 오순절이 이르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인데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 자녀들 예언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환상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아비들, 어미들 꿈꾸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도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꿈을 잘 꾸셔서. 제가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요,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꿈꿀 때에도 신령한 꿈, 계시적인 꿈 꾸게 하십시오. 네.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꿈속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십시오. 네. 천국을 보고 오게 하십시오. 네. 꿈속에서 천국 보고 와가지고 인생 바뀐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사실은요, 성령께서는요, 이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 한 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면요, 많은 말씀을 남기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다가 사후에 뭔가를 보고 다시 하나님이 생명 돌이키게 하셔서 잠깐 다시 호흡이 돌아와서 자녀들한테 막 간증하고 돌아가신 이런 케이스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메시지를 남기고 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겨진 자녀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 걸리고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그 직전에 있을지라도 성령께 잡히면요, 병상에서도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합당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나는 안 돼요, 나는 연약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양 그대로 다 기름 부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꿈꾸시기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중생에 대해 말씀드렸죠. 중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언제 내 안에 오셨는지 몰라요. 그분은 신비롭게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니,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니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강하게 의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지요.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꾸중하시고 회개를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부터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부어진 구원의 역사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임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이 중생은 같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교단마다 신학적인 입장마다 이 용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견해에 따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이 성령 세례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 근거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약속을 보면요,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아주 현저하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강력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은 오는 때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럼 뭐예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확실한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3번입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강력하고 분명한 경험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방문을 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아직 그 성령의 권능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현저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으로 옷 입는, 아멘, 위로부터 성령이 물과 불로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받으라 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나와요. 18절 보니까 시몬이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몬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구경했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금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현저한 능력의 현장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는 초대교회가 또 사도들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사건, 이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에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것을 스스로도 인지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 표적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임하실 때에는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성도는요, 아,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와 다른 고백이 나오거든요. 통의 자복이 막 터지거든요.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나의 죄인됨이, 죄인이라고 그동안 고백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죄인인지 몰랐죠.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하시면요, 정말로 죽어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아, 성령님이 지금 내가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드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구나. 스스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강력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게 바로 성령님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신 그 현장과 성령의 사람들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경험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 새로운 마음이 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불같은 열정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왜 이러한 헌신의 고백이 나오지 않느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미미한 거예요, 너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없다고 말 못하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성령의 불이 꺼졌어요. 계시지요. 그건 너무나 미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어디 계셔? 어디 있어? 너무 초라해요. 연약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본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4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복음 전파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어집니다.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각 사람이 방언을 말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때 이 방언은 언어였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 말로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방언이 임해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성경에 기록된 나라 근거로 하면 15개 정도 돼요. 15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기 자기 출신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은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왜 우리 말을 하지? 그러니까 놀라운 표정이 나타난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도들에게 언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놀랍죠.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짧은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전에 두려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여종이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지 했으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겁장이 베드로는 없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3,000명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이 그 순간 회심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네. 베드로의 인생은 이때가 분기점입니다. 이때 분기점이에요. 이때로부터 완전히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냐면 못 걷던 자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고요. 베드로가 우리 동네에 지나가신대 라고 하면 소리만 들려도 아픈 사람들을 병상책 들고 나와서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리니까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 병자 위에 덮이도록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정말 흡사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들, 바로 이것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 되도록 예수 이름 힘있게 전하도록 예수 이름 우리가 전할 때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를 삼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성령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주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조금 다른 양상의 역사예요. 이 능력의 성령님은요, 우리를 사역자로 쓰시려고,
여러분 모두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아멘. 아픈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길로 가는 자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5번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모두가 방언을 하거나 또 모두가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과는 다양합니다.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역사는 동일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제는 담대하게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할 수가 없었어,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목자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하는 영혼들, 그러니까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가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목양하는 또 그러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은사를 받으면 성경 말씀이 열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영혼들에게 이렇게 티칭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은요, 저는 참 이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분별은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 어떤 한 영혼이 고통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영분별이 있으면요, 지금 이 배후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케 해야 되는지 초점 있는 기도와 사역할 수 있는 게 영분별이에요. 네. 그리고 이단들이 왔어. 뭔가 이상해. 그렇지 않은 척하는데 냄새가 나. 네. 교회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막 들어와도 그냥 저거 신천지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지는 거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지만 특별히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요, 이 분을 통해서 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죠. 아멘. 저는 모든 성도가 다 예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하십시오. 이것만 잘해도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다양한 형태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 주남교회의 비전, 사도적인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왜 성령님을 갈망하지 못하느냐, 왜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느냐,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성도는 사람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겨우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영은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깨달으면요, 그때 우리가 절박해져요. 근데 주님, 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사람을 낚기는 무슨 낚아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복음도 못 전해요. 제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죠? 우리 멤버들 방황하는데 주님 어떻게 살려야 되죠? 나의 연약함을 본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면요. 그러면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권능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적인 일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생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나깨나 주님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지금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디를 보내시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인데, 너무나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다른 것이 많은 거예요. 다른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는데 틈만 나면 까먹어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면 또 딴 생각하면서 걷고 있어. 정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너무나 다른 것을,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관심사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교회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나님 교회, 내가 일꾼되어 주나님 교회 함께 세워 주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될 것인가? 주나님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것인가? 주나님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원래 성도들의 주요 관심사여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있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초라해,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니 부끄러워. 천하면 뭐해? 맨날 멸시천대 받고 나 무시하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오늘 선포가 좀 더 좋네요. 리트릿 가서 그런가? 뭐 리트릿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네, 아멘.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의미 아닙니다. 그분을 내가 경험한다는, 그래서 경험적으로 내가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회심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성도, 아직 경험 못한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믿음 고백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삶으로 하며 사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도 자라가려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예수께로 향해야 됩니다. 7번입니다. 시작.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들은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롤 모델을 봤죠. 샘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다 하나하나 세미하게 그들을 멘토링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3년 동안의 준비보다 결국 궁극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준비였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때로는 초라하게 세상적인 기준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서 제자로 파송받아 보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패스패스 하고 있어요. 말은 길게 한다고 했지만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이지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못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공생애가 언제 시작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평범한 소년을 하셨어요. 청년으로. 그래서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아이, 우리 30년 동안 우리 동네 살았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아는데 무슨, 그냥 평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을 살 때에 무언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나의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8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아멘. 사도들은 믿는 자를 만나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셨느냐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성도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을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한,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마지막 9번 시작.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미디어 팀 못 따라오고 있어요. 네. 속도가 지금 아주 빠르고 있어 지금.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만의 그래서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오순절이 계속돼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아직 없다? 괜찮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오순절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네. 그 마지막 토레이 목사님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핍박받지 않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눈먼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지만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설사 거듭났다 하더라도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거나 어린 아이로만 살게 되는 등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받지 않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더 많이 섞여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 안에 가라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섭리 가운데 어려운 시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솎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들만 남아라, 아니면 너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짜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라고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눈먼 자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돌파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할 거예요.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먼저는 통해자복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진실된 회개와 세상의 죄와 중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회개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불같은 성령이여 통해자복 회개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로부터 권능의 성령이 임하셔서 각양 은사들과 능력과 권세로 임하셔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능력 가진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능력의 성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불타오르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손 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